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첫 번째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종이 아닙니다.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안에 옛사람 안에 있는 죄를 대항해서 이 죽을 몸이 살아가는 동안 죄를 대항해서 싸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영적 전투에 비유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전신갑주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맨 마지막 무기를 보면 뭐냐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 그리고 성령의 검.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무기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마귀의 무기는 뭘까요? 힘일까요? 지혜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무기는 변함없이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물질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 마귀 이런 거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좀 착하게 살자고 그런 얘기 하시지 무슨 마귀 얘기를 다 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네. 성경에서는 먼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분명히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려. 뭘 대적하지? 뭐가 마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자, 계속해서 마귀의 존재가 있으며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있고요. 사탄은 가장,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과 변장을 잘하고 자기가 천사인 척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몰몬교라고 아시죠? 왜 그 외국 사람 둘이서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름표 달고 나서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몬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미국에요. 어떤 그 요셉 스밀스라는 사람이 모로나이라는 천사에게서
경전을 하나 받아요. 그게 몰몬경이에요. 근데 천사래, 천사. 근데 성경하고 달라. 예수님이 나중에 미국에 재림하신대요. 미국에 이미 오셨고. 그래서 유타주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천사 같지만 성경과 다른 어떤 것들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보는 일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차지하고라도 우리 한국 땅에도 얼마나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까? 강신무들이 있잖아요. 진짜 무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굿하면서 눈 돌아가면서 귀신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거짓말이냐 진짜냐? 아니, 작두 위를 뛰잖아요. 작두 위에서 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 너머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사탄은 뭐고 귀신은 뭐냐?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건 아시죠? 성경적으로 잠깐 점검해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범죄한 천사,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중에 어떤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의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볼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죠. 어떤 천사들이 있었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어느 정도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이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어디에 열쇠요? 무저갱. 이 단어를 좀 유의 있게 보십시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저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가 없는, 끝이 없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이라 이 말이에요.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옛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하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뱀이라고 나오지 사탄이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뱀은 실제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 하면 천사의 어떤 무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떨어졌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실체는 어떤 육체적인 뱀,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뱀은 실제 뱀입니다. 그러나 뱀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시죠.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귀신이 군대로 있었어요. 한두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 군대 귀신을 만나자마자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들은 자기들이 원래 가야 할 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자, 그 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죠?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원래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게,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 여기 보면 사자들, 마귀와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최고를, 그러니까 그 중에 대장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 떨거지들, 거기 붙어있는 애들, 쪼무레기 천사들, 거기를 이제 귀신들이라고 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고, 실제 마귀와 귀신들은 그들을 위해 예비된 그 불구덩이,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고 그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들을 대적하려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면 사람이 죽어서 영이 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먼저 보내드린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밥을 드시라고 해도 거기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전도서인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몸은. 그러나 영은 어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간다,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무저경을 경험했고 그들의 본거지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의 일부의 아주 약간의 그 힘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하는데, 다시 한번, 그 무기는 무엇이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힘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 니네 아빠는 마귀랬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왜 우리 아빠가 마귀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너네 모를 뿐이다.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는 어떤 사건을 말씀하는 거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 진리 계속 반복되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거짓말 해보셨어요? 안 해봤다고는 얘기 못 하시겠죠. 네. 자, 신자에게서 거짓말은 굉장히 어색한 것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 있어서 거짓말은 완전히 내 거예요. 내 거. 거짓말이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의 영에 휩쓸리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진짜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거짓말을 진짜같이 하는 사람이면 혹시 사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탄 마귀는 이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해요. 자,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 꼬셔요. 유혹해요. 그리고 참소해요. 다시 한번 뭘로요? 거짓말로. 오늘 이걸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이겨요?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 보이지 않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풍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야, 하나님 따르지 마. 세상 풍조 따러.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해. 그 다음에 그 깊은 기저에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 되고 싶은 거 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또 그들을 참소하는데, 다시 한번, 그들의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마귀 사탄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돼요. 자, 다니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찾지는 마세요. 제가 이제 이 말씀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이 유다 나라를 엎어버려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피죠. 유대 나라에서 제일 똑똑해 보이는 왕족 출신의 어린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커서 나중에 지식인층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바벨론 편이 되면 훨씬 잡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국주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지식인들을 친일파로 삼으려고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정책 가운데 이제 다니엘이 뽑혔는데,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성경이 좀 독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신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벌주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나라예요. 그런데 너무 교만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녀의 성이요,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바벨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바벨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정신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로 쓰였습니다. 이사야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83쪽인데요. 84쪽.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14장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비유되냐? 12절. 한번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여러분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루시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루시퍼? 이제 원어상 이제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사실 1차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서 세상을 제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역했고 거기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영적인 더러운 땅이 되었는데, 그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게 시작한 계명성, 아침의 샛별같이 금성같이 아름답게 시작한 그 별이 결국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사탄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도 하고, 이제 오리겐 같은 사람이 이제 2세기에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걸 사탄이라고 단정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그대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바벨론이지 사탄이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루시퍼가 사탄이다라는 근거가 정확하게 여기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의 모습이 사탄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계명성이 사탄이다. 거기까지는 그렇게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의 모습이 여기 분명히 보인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 알아들으실 분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는 이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사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끌어모아서, 야, 너네 하나님 섬기지 마. 내가 너네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먹고 살릴 거야. 라는 걸 어떻게 다니엘에게 처음 보여줬냐 하면, 자기가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나눠주면서, 야, 이거 좋은 음식이야. 먹어.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느부갓네살이 고기를 줍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건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자기 신앙과 다르거든요. 자, 이걸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까요? 느부갓네살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장님께 잘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까요? 그건 좀 달라집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이제 사탄이죠, 그 배후에는. 야, 다니엘아, 너를 지켜주는 건 나다. 너를 먹여 살리는 건 나다. 나 느부갓네살이다. 너 나 배신하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줄 겁니다. 야, 너를 먹여 살리는 건 회사고, 너를 먹여 살리는 건 이사회고, 너를 먹여 살리는 건 사장님이다. 여러분, 물론 형식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사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단순하게 바벨론이 너를 먹여 살린다는 그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할 힘을 주셨죠. 어떤 마음이 속에서 솟아났어요, 여러분? 아닌데.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압박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핍박과, 그 다음에 이것만 먹으면 된다는 유혹을 동시에 받았어요. 핍박과 유혹이 동시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 때 핍박을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 다르니까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맨날 술, 담배만 얘기를 하는데 술, 담배뿐만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압박과 세상의 당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방황할 때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제 제자 중에 딱 면접 갔는데 면접관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주일에 회사 오라고 그러면 올 거냐 안 올 거냐 딱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잘했죠, 여러분? 그래서 회사 떨어졌어요. 그래서 걔는 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 들어갔죠. 들어가서 잘 예매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 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그 존 버년의 저서가 있잖아요. 대단한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크리스찬이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물을 뿌려요. 불을 끌라고. 근데 신기하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 해석자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다. 은혜가 이렇게 타오른다. 근데 마귀가 그걸 꺼트리려고 막 물을 뿌린다. 왜 이게 안 꺼져요? 벽난로 뒤로 갔어요. 누가 거기다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은혜가 꺼지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다니엘은 속에서 계속해서 아닌데 이거 먹어서 제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닌데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다뤘고 오늘은 사탄을 다루잖아요. 죄라는 건요, 우리에 있는 죄책,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과 그다음에 우리의 온 성품의 부패예요. 내 안에 이기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탄의 역사는 이거하고 좀 달라요. 유혹해요. 이런 죄를 더 하자고 유혹해요.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자고 나를 압박한다고요. 밀어붙여요. 좀 달라요. 자, 사탄은요,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씀이 생각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하려면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를 사탄이 밖에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신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라고 격려하죠. 세상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살자고 계속해서 격려하죠.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박해받고 유혹받고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 주시느냐면 이런 영적 그 전투의 최전선 바벨론 안에서 얘들이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짓말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과 믿음의 삶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주 어릴 때에 채식을 열흘 동안 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는구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 앞에서 이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는 거는 실패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4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는 끝까지 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두려움을 집어넣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는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습니다. 죽음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멋지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해요. 무서워하게 해요. 그리고 유혹해요. 여러분, 욥이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막 자기 피부를 벅벅 긁어요. 그때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죠? 야, 너 마누라가 욥한테 당신 그리고도 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거는 욥의 아내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욥의 아내의 입을 빌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욥이 그때 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때 사탄의 표정이, 생각이 좀 상상이 가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데 사탄의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아니, 이놈이 이래도 자기가 생각, 이걸 위협하면, 이 정도 거짓말을 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 원망이 되고 너무나 힘들고, 이거 하나님 내가 왜 이래, 이런 원망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거기를 계속 부추기고, 야 그래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야 뭐 하나님 믿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 세상에 사는 대로 살아야 돼, 이 정도는 해줘야 되라고 할 때, 그래도 여러분 이 속에서 내 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특징이에요. 권세예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사탄은. 야, 이 정도는 해야 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해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가 한 가지만 좀 여러분과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사탄은요, 참소해요. 니까짓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짓게 하나님의 딸이라고? 야, 그럼 다 하나님의 아들이겠다, 야, 뭐. 참소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셨을 때, 광야에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죠? 야, 아이고, 못 먹어서 배고프네. 아주 그냥 쫄딱 굶었구만. 아이고, 그저 얼굴이 말이 아니네. 아이고, 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떡이라도 만들어 보지. 참소예요, 참소. 아이고, 네가 교회 나온다고. 아이고, 웃기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나 그런 자, 나 지금 배고파, 나 지금 뭐 세수 못했어, 나 지금 연약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 그래 나 죄 지을 때 있어, 나 연약해. 근데 여러분, 진리가 뭐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붙드는 게 보이십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 안에 불안이 몰려오고 염려가 막 밀려오고,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 정도 인간이야, 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잖아요. 야, 너 왜 낙심해? 너 하나님 돕고 계시잖아. 그게 진리잖아.
나 같은 자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그게 진리잖아. 나는 너무 연약해서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다가 진리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가 진리잖아.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같이 자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힘들어했을 만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사람 죽였죠. 광기가 가득한 눈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게 나의 연약함이다. 나는 너무 공고한 자다. 그러나 어떤 진리를 붙들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내 안에 실제하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자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죽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자 여러분, 사탄은 절대 우리를 물리적으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할 수 없어요. 욥의 경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렇게 물리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릴 수도 없다. 그게 사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얼쩡얼쩡 거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를 이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 보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